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고요. 저희 수련회 주제인 제목이죠.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중간에 기침을 좀 할 수 있다는 것을, 물을 자주 먹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이제 주제예요. 이게 The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자. 왜 이 주제인가? 혹시 이 에피소드, 우리 수련회 에피소드는 새롭게 시작된 에피소드인데 크게 보면은 지난 겨울 수련회와 이어지는 에피소드예요. 자, 지난 겨울 수련회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그래서 2분 만에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저희가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다뤘는데 그때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고민을 해갔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죠.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한 그 사랑의 투쟁 과정,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 형에 대한 그 질투심 때문에 형과의 그 싸움, 성인이 돼서는 이제는 가족들로부터 이제 사실상 버림을 받아서 떨어져 나오게 됐을 때 독립해서 한 인간으로 서 나가기 위한 투쟁, 그 투쟁 가운데 정말 속이고 속는 이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지혜롭고 때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용기가 있는 투쟁적인 사람, 때로는 이렇게 이기적인가? 이렇게 성경 속 인물이 조금 지저분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집착하는 게 강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룰 만한 것들을 다 잃었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쟁취하고 싶은 것들, 아내와 여러 가지 재산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 스토리를 보면 야곱은 분명히 성공하고 끝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마주하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피하려고 했지만 계속 피할 수 없었던, 사실은 다른 모양으로 다가왔었던 하나의 패턴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패턴이었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문제를 겪었는데 그 문제가 다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자기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문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 뒤를 잡고 나온 거고, 누구의 발꿈치 뒤를 잡고 나왔을까요? 자신의 형 에서. 그러니까 에서와 생긴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의 기출 변형으로 자신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다시 자신의 삶 모든 전반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했지만, 투쟁에서 얻어냈지만 다시 에서를 마주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혼자 홀로 남아서 광야에서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고독함과 외로움이 우리 인생에서 느끼게 되는, 항상 허무하고 무너지고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건데, 이 순간에 되게 재밌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였고,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라는 게 그래서 지난 수련회의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하나님과 씨름해라. 그 씨름은 결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패턴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거슬러야 하는지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지난 수련회의 주요한 키워드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하나님과 씨름 후에 야곱은 진짜로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과 씨름 끝에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을 부여받게 된다. 그 이후에 야곱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이 마주한 내 인생의 패턴인 그 에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동기와 힘을 갖게 되고 결국 에서를 만나게 돼요.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에게 가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던 그 에서를 향해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돼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은 사실 적어도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부를 수는 없는 찬양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형이었으니까. 근데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근데 자, 바로 이 지점. 그러면 야곱에게 새롭게 부여된 정체성,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꽤 너무 모호한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패턴을 발견하고 우리가 내가 거슬러야 할 뭔가 이 관성, 이거구나. 뭔가 내 삶에서 내가 깨부수고 싶은 뭔가의 그런 도전 지점을 발견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새로워지는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이번 수련회 때는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다? 더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자. 누가 이거 질문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커피 담겨 있냐고. 이거 물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자,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우리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더 들어가 볼게요. 거기 힌트를 얻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그 다음 이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이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다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게 예수님께 들려진 부여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수련의 목표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면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돼야 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들었던 이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음성을 듣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에 대고 갑자기 주아야 이러면서 속닥속닥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납득하게 되는 거. 이게 이번 수련회의 목표예요. 주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패턴, 내가 긁히는 거, 나의 영린, 제가 뭐 수많은 걸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 이름에 새겨져서 그만큼 뿌리 깊은 그 이야기들을 거슬러서 도대체 어디로 우리는 행해야 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름 바꿔주겠냐는 거야. 갑자기 영환이가 아니라 갑자기 너는 앞으로 민호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영환이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이번 수련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정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새롭게 태어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이 새로운 정체성이 왜 중요할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도 너무 이제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죠. 여러분 혹시 그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스포 안 해요. 이거 인사이드 아웃 2 보면은 거기 불안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거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줄거리 그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 제가 그 이상을 얘기하지가 않아요. 아니 보면 돼. 지금 내가 친 거는 영화관 들어가면 그 5층에서는 나오고 있는 내용이야. 그냥 이거는 그냥 알고 가면 더 좋은 거. 그 불안이라는 친구가 이제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불안이가 진짜 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친구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그 이제 자기 증명에 대한 어떤 요구를 계속 받게 되는데 그때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감정의 동기들이 이제 무엇이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불안 때문에 결국엔 얘가 이제 힘들어하고 또 하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인사이드 아웃 2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아시잖아요. 그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 지난번에 저희 제자반 이제 수료했잖아요, 얼마 전에. 제자반 그 토요반에 어떤 한 친구가 이런 그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자반 너무 열심히 하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걱정해서 뭐 너 할 일 잘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 내가 결과로 보여주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 결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이 경제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가가 굉장히 나를 증명하는 데 좋은 수단이잖아요. 끊임없는 이 내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이때에 혹시나 이 과정 안에서 내가 나의 자리를 입증하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나의 커리어에 오점이 생길 때, 내 길이 틀어질 때 우리는 망하잖아요. 망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심지어 우리는 좀 나은 상황이에요. 나은 상황. 예를 들어서 2000년 전 예수님 때로 가볼까요? 요한복음에는 진짜로 힘든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럿인 여인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이유로 남편이 여럿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시대 여인들은 많이 남편에게 버림받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낮에 그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낯선 남녀가 대화하는 장면은 사실 성경에서 조금 뭔가 되게 클리어한 장면은 아니에요. 보통 우물가에서 대화한다는 건 구약 시대를 보면은 결혼 상대를 거기서 만나요. 거기 이삭이 보면은 우물가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야곱도 그 우물가에서 자기 아내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사실 조금
뭔가 그런 그 로맨틱한 느낌 나는 장면인데 그 여인과 예수님의 이 관계 안에서 왜 이런 무드가 펼쳐질까? 기존까지 있었던 그 관계를 깨게 되는 어떤 새로운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어쨌든 그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그런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진정 자신을 구원하는 한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부터 고민이 깊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남편이 여럿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최소 20년 이상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도 30년 이상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새로 만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은 단순히 나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가?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나 얕고 값싼 것이 돼버려요. 뭐냐면 남편이 여럿이었던 그 여인,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었을 때 좋은 것이라고는 추억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 새로운 정체성,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정체성이 부여되고 심어져서, 심지어 이 정체성이, 새로운 정체성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 이전의 정체성, 이 거리를 돌아다니면 나를 향해서 수금거리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는 남편이 여럿이어서 부끄러움이 있는, 아니 어쩌면 그것도 잊어버려서 아예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이전의 정체성을 아예 이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얘기하는 놀라운 신비와 진실과 진리는 단순히 너 새롭게 태어났어,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너는 새로워졌어. 너는 정말 사랑받는 자야. 누군가가 너를 향해서 너는 지금까지 남편이 여럿이었던 버림받았던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거를 단호하게 이 우물가의 여인은 거부할 수 있게 된다고요. 아니,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이 단호함과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아무도 해할 수 없는 나의 존귀함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정말로 안정감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 정체성이 부여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참 그래요. 놀랍게도 긍정의 경험이 우리 안에 쌓이기보다는 그 실패의 경험이 굉장히 잘 쌓여요. 그리고 되게 좋은, 그러니까 정말로 그 우리 금쪽이 말고 진짜 사랑 충분히 받고 뭐하고 다 너무 좋게 잘 5점 없이 커도 5점 하나에 모든 것이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의 어떤 인생의 허무함이거든요. 자, 혹자는 그런 말을 하죠. 작심삼일도 100번 하면 300일이야. 100번 하죠? 그럼 100번 실패한 경험이 쌓여요. 야, 나는 그 100번 했는데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우리의 그 어떤 길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정말 놀라운 어떤 신비와 진실은 바로 여기 있어요. 거울을 보고 너 최고야. 영환 너 잘생겼어. 이거 100번 한다고, 이거 매일 10번씩 한다고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까?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스스로 용서해야 된다고, 나를 용서해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이거 가슴 치면서 10번 하면, 매일같이 10번 하면 돼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불가능해서.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겠죠.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사랑을 정말로 막 부어주네? 그러면 너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했어. 나 사랑이 뭔지 알았어. 하지만 그 친구가 등을 돌릴 때 역시 너도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험을 아예 반대로 최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는 자라고
여길 수 있게 될까? 거울 보고 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너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 확실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정체성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돼요. 나는 내가 거울을 보고 아니라고 할 때 내 안에서 외치시는 성령님의 음성, 너는 왜 내 말에 자꾸 반대를 하니?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순종이 있잖아요. 순종. 그 순종은 52주 교회 나와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맞는데 진짜 순종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런 거예요. 혹시나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나를 학대하며 내가 나를 같이 절하하며 내가 나를 스스로 그런 취급받아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바로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너는 그런 취급 받으면 안 된다고, 이 녀석아.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네,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충분한 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새로운 정체성이 어떻게 부여되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갑자기 너희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얘기했어 이러면 이게 부여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요한복음을 매일 읽어요. 자, 요한복음은 왜 요한복음이냐? 요한복음에는 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신학의 심오한 원리가 다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이 인간이 된 하나님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지금 아까 읽은 본문 보면 29절에 보라, 예수님을 보면서 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우리 성경의 서사가 왜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좋은 얘기, 통찰, 인사이트, 좋은 말씀, 좋은 교훈 들을 거면은 절에 가지 말고 그래도 교회 오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교회 오세요. 근데 이게 단순히 교훈의 말씀 그런 차원이면은 충분히 우리 안에 상황에 맞는 절묘한 더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거대한 서사 구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이 인간이 된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오르셨고 죽으셨고 왜 하필 죽으셔야만 했고 왜 죽은 다음에는 굳이 부활해야 됐고 왜 부활을 왜 굳이 왜 하세요? 부활을 왜 했고 또 하필 왜 또 승천해? 왜 또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왜 보내? 성령을 보낸 다음에 교회는 왜 세워? 자, 이 거대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사, 이 구조, 이 메커니즘이 우리한테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게 원래 예수님한테 들리는 음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한테 들리는 음성이 이제는 우리한테 들려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적용되게끔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걸 살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수련회 가서는 왜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는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왜 하필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교회를 세우셨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거거든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한번 봐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전에 저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기 어린 양이 있도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됐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34절 하나 앞으로 가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럼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 들린 다음에 요한은 이제 그걸 보고 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다 끝나고 요한 서신에 이르러서 이게 이렇게 반복이 돼요. 요한에서 4장 15절 지금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지금 이 아리송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성령이라는 이 키워드로 모든 게 풀리게 될 건데요. 이번 수련회는 그런 의미에서 거대한 한 단계 한 단계 막이 열리는 드라마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 한 편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확실하게 들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더 이상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거 기도 제목 말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잘 표현이 서툴러서 못하는 것일 뿐 나는 사랑이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 정말 기대감을 갖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로운 정체성, 성령이 주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꼭 경험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팀 올라와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찬양할 때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라는 찬양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 오라 부르신 원수도 보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그 주님을 떠올리며 그 아름다움을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이 사랑으로 결국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하나의 명사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신데 표현됐을 때는 사랑이실까? 우리가 내일부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지만, 보라, 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은 이제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험하고 찢기고 죽임당해서 결국은, 하지만 죽임으로부터 패배했다고 끝나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모두 바꾸어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스토리가 생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힘을 너무 낮게 잡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신비로워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함께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하고 안전한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 새로워진 정체성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마음 다해 그 사랑을 갈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너무 그 잔존말의 고민에 휩싸여서 정작 중요한 그 심오한 성경의 진리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적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정령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심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 위에 서서 정말 이 땅에서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며 그 사랑의 사도와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칭호와 명성과 그 이름을 건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진정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랑받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친구가 뭐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미주알고주알 다 들어주고 그냥 뺨 때리면 맞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아가는 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때로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랑은 그렇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을 투쟁해가고 이 땅에 사랑 없는 곳에서 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사랑을 외치고 쟁취하고 탈환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사랑이 아닌 것을 행할 때 거기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억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반발하고 질문하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누군가가 한 사람을 향해서 얘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너가 뭔데 이렇게 얘기해. 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쟤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라는 이 말을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정말 사랑을 외치며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경험하고 그 너머에는 쟤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혹여나 어떤 이가 자신을 향해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너 왜 그렇게 얘기해? 너 그거 틀렸어. 너 사랑받는 자야. 이 얘기를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단호하게 할 수 있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생각하며 이 사랑을 이루어가며 살게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의 모습은 그저 단순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저 안 하고 다 덤탱이 쓰고 다 억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질문하고 도전하고 사랑을 쟁취해가며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행하지 않는 곳에, 폭력이 있는 곳에, 억압이 있는 곳에, 정의가 없는 곳에, 불의한 곳에, 눈물 흘리는 곳에 사랑을 적용하며 사랑을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삶임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 몸이 아니라 사랑받는 몸입니다. 주님, 우리의 몸은 주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여져서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해치려 할 때, 혹여나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해치려고 할 때 정말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그 사랑의 요청과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응답에 우리가 응해서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해가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당당히 요구하며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자를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사도가 되어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진정 이 사랑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며 진정 이 사랑이 이 땅을 구원해 나가는 그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어서 진정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그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또한 새롭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요구해 주셔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오니 주여, 저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살아갈 수 있게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은혜 주신 주,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아멘. 이 짧은 가사 안에 우리의 신앙의 그 심원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죽임 당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사랑이 커서 갚을 수가 없다. 갚을 수가 없다. 정말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을 노래하게 된다. 이 강력한 사이클이 우리의 삶 안에 깊이 적용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거를 정말 경험해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것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엎드려 은혜 주신 그 주님께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랍군요 하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달라고, 이 기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을 향해 바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그 합당한 놀라움을, 그 신비로움을,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소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주 하시는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꺼내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간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 때문에 살아간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깊은 깊이의 사랑으로 인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살아간다라는 그 절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히 수련해 이 새로운 어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때, 언젠가 이 날을 떠올렸을 때, 2024년 여름을 떠올렸을 때 그 뜨거웠던 여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도 경험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진정, 하나님 진정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흠뻑 빠져 그 사랑에 허우적거려서 정말 사랑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이 사람을 바꿔내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과 환경과 모든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너머에는 결국 끝에는 끝내는 사랑이 하는구나, 사랑이 바꿔내는구나, 결국엔 사랑이구나, 그래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사셨구나, 그래서 오셨구나, 그래서 가셨구나, 결국은 사랑이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신 아버지, 주님,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확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공에 대한 확신, 내 노력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확신, 이 정도의 확신이 아니라, 이 넘어질 확신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을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한 이 사랑의 확신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이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지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며 그리고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라에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